오늘 우리가 성탄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의 교회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 어,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우리 성탄절을 계속 지켜오는데 성탄, 몇천 년까지 이어지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탄절 그러면 주로 노는 날, 쉬는 날, 물론 놀고 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충전을 해서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성탄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우리는 성탄절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성탄절의 참 의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날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한 네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그래도 긴 건 아닙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와 함께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해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결. 자, 하나님이 해결하셨던데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는 많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 그렇다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먼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요. 언제 말입니까? 거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죄의 시작, 저주의 시작, 재앙의 시작,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오신 날, 이날이 성탄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아, 요즘도 인터넷에 보니까 고아가 보호소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나이 18세가 되면 그때는 불안하다는 그 장소에서 거기서 대상에서 나가야 된답니다. 대책도 없이 그럴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고아의 픽은 가난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 그 자체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고아가 힘듭니까? 부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는 전쟁, 기근, 질병, 재앙, 또 기상이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많이 어디 안전하고 편안한 데 없습니다. 요 근래 또 이제 그 어느 지역에 목욕탕에 목욕하시던 어르신 세 분이 전기로 감전됐다. 참 끔찍한 거죠. 어른들은 그 모여가지고 서로 목욕탕에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참 좋은 곳인데 그렇게 또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비극들이 그뿐입니까? 또 불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 그쪽은 또 전쟁이 터지고 성탄절과 상관없어 사람이 생명을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코 물질의 궁핍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나버리고 인간이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책을 본 것이 있는데 돼지가 타락하면 돼지 이하가 되지 않지만은 인간은 타락하면 돼지 이하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들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면요 진짜 곤란합니다.
인간이 아니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뭐요? 온통 육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 받았던 메시지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어, 그래서 특히 어젯밤에 받았던 말씀 속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언제부터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비참한 인간. 그런데요, 거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하여 특히 로마서 5장 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5장 8절이 내가 믿어지고 이것이 내게 깨달아지면요 큰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됐다는, 인간이 멸망받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죽으심으로 인류가 담당해야 될 특히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두면 그랬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첫 출발이 됩니다. 그랬었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많은 일들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로 빠져버린데 해결책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그 사랑을 입게 된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성탄절 이거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으면 참 행복이 임하게 되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임해요. 우리 인간은 이제 절대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을 얻지 못하는 한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여기 분명한 답이 올 때 참된 평안입니다.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말이요,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 속에는 많은 죄악들이 원죄로 인한 결과지만은 죄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그 사람이요, 굉장히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강직했던 사람이 간혹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굉장히 자기가 강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니까 이건 지금 도저히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 자기 죄가 막 엄청나게 마르틴 루터 제목 다다다다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꿈속이지만은 그냥 치우고 씻어도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참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손이 하나 나타납니다. 못 박힌 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거기 피가 질질질 흐르면서 그 피가 지나가는 순간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 구원, 오직 복음. 이게 루터의 그 신앙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걸 알기 전에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로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로 또는 정신의 문제로,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문제로는 정신적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또 후세 문제와 영원한 내세 문제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는 잘못된 원인과 있었고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잘못된 원인, 그 결과로 오는 이 일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잘못된 결과는 바로 고치는 길은 뭐죠? 원인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본 원인. 근본적인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하여서는 나타난 모든 걸 바꾸는 길밖에 없는데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한다고 들고 나온 것이 그걸 이름하여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구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종교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분류할 때 기독교가 종교로 됐지,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잃어버린 이 구원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누가 합니까?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큰 실력 좋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떠나가 버렸던 인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자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걸 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요약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탄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사탄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근데 그 오셔서 임마누엘 오실 분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어떻게?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임마누엘 오신 자인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언제? 성탄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우리가 뭐 1년 전 얘기도 까맣게 잊어먹는데, 뭐 36년, 지금부터 일본 그 핍박 일제시대 뭐 잘 모르잖아요. 들었어요. 대충 알지만은. 그런데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요. 못 박히고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최고의 극형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나 예수야 하고 또그덕 죽어버리면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시편 16편 8절에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가버리고 뿅 사라져 버리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좌에 계시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 말씀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이요, 또 이런 물건이요, 서로 얼굴들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기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8절.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대.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 처녀로 몸을 빌어 잉태하실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해라, 이름을.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게 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적 방향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땅도 특히 어디요? 자기 땅,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 안 했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잖아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거.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 속으로 보내셔가지고, 인류의 역사 속이 아니고, 이 아니면 그냥 가상이 됩니다. 신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단군은 이거 뭐요? 신화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얘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적입니다.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고난한 거 아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을 있을 그때 역사적으로 속에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성탄절을 어떻게 해요? 진짜 성탄절이 명절입니다. 온 인류가 이게 진짜 명절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식. 그냥 좋은 속 아니요. 기쁨의 소식이요. 근데 그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더라. 온 백성에 미칠 이 큰 기쁨. 그는 뭐죠? 이 그리스도는 어느 한 특정, 어느 한 유대 나라에 국한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만국의 그리스도가 된다. 만국의 그리스도. 그리고 만민,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2장 10절에 내가 온 백성, 만국, 만민, 만백성. 크리스마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은 매일 크리스마스요. 항상 크리스마스요.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눈에 보입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을 때 계시고 믿음 좀 가면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이 되게 좋든 되게 안 좋든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속에 계시는 거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하시고 또 기도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하시고요. 그래서 대신 기도도 하는 이런 엄청난 그리고 항상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숨겨도 숨길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해 2023년 그 날짜는 꼭 횟수가 꼭 그렇게 2023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아무도. 그 역사상 기록상 한 3, 4년 이렇게 차이는 있다 그래 보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2000여 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 약속된 평화도 세상에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데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돌아왔는 뭐 첨단 문화가 발달할 만 이런 많은 발전 속에도 여전히 전쟁과 대립과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눈이 오는 한겨울, 이번 크리스마스가 뭐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뭐 눈이 많으니까 차 운행도 힘들고 어쨌든 그런데 뭐 오늘 오후부터 또 녹아진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죠. 여기 막 영하 막 10도로 내려가 뿌리면 진짜 완전히 얼음 나라가 될 것인데요. 눈이 오는 이 겨울이 지나면 이제 양지 바른 곳은 눈이 살살 녹습니다. 봄이 오면요. 저 산에까지도 대지가 하나씩 하나씩 형태를 드러내면서 아무리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되면 추위는 물러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개인이나 시대마다 그 문제를 해결받는 쉽게 말하면 눈이 다 덮이고 추워도 항상 추운 게 아니고 따뜻한 봄날이 오는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듯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때가 온다. 개인의 문제들. 자, 그러면 개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까요?
자, 일단 불신자와 신자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부터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출발했고 가문의 문제가 그랬고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사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되는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이때 불신자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사람 보고 신자라 그럽니다. 믿는 자니까요. 믿는 자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요?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들도 이런저런 일은 생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불신자가 오는 그 어려움과 문제, 또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뭐요? 그 사인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그 기회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자가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쭉 하는데 일곱 망대, 일곱 흐름, 일곱 이정표 하는데 그 얘기하면 다 하면 시간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맞다면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거 내놓고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라.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아는 자, 믿는 자는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기도하라는 신호고, 하나님 능력을 네가 정말로 체험하라는 그 신호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네 인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응답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상숭배로, 무신론으로, 전체주의로 이렇게 시대가 또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막 그렇게 전체주의 통치 밑에 막 독재자들이 군림하고요, 막 억압하고 이랬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들을 때는 그냥 안 들었습니다. 많은 복음이 있다 오기 전에부터 순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순교당하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반목하고 사단에 억눌려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지옥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던 그 길. 어느 날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고요.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롭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요, 진짜 삶의 변화가 옵니다. 왜? 복음을 바로 복음을 종교로 받으니까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멸망 속에 거기에 내가 있었구나. 내게는 도무지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스도. 저를 늘 고백을 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자라온 가족세는 우상 가문에서 자랐어. 뭐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 나하고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때로는 정직한 것들이 사회에 먹히질 않아요. 여러 가지로 뭐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즐겨 찾던 길은 뭐 술 먹는 거요. 알코올. 하루 일 끝. 그래서 뭐 대되게 많이 먹는 거 아니고 일 끝나고는 뭐 들어가냐? 뭐 그냥 동네 그 포장마차. 뭐 옛날에 그 서울이지만은 변두리는 포장마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조그마한 주점 있고 그런데 거기 조금 먹다 보니까 늘어버렸어요. 이 나중에는 뭐 이제 뭐 대병으로 막 마시고 이제 텐데 그러다 병 들어서 시골에 있어 몸을 조리해서는 이제 군대 가게 된 거예요.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수 믿게 되니까 군대 34개월 옛날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옛날은 요즘은 뭐 집에 엄마 전화하면 엄마는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군대 들어가면 뭐 없습니다. 휴가 때나 기다리는데. 근데 그 34개월이요. 길잖아요. 근데 늘 고백하면 그 성경처럼 기억하는 것이 야고비가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 속에 있으니까요. 그 3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 저는 군대 얘기하라 그러면 별로 할 얘기 없어요. 3년이면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근데 별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은혜 받은 거. 제대하는 날은요. 그 제대 신고하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탁 기도받고요. 그때 받은 기도원 성경도 가지고 나왔는데 오랜 날 지나도 우리 어딘지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신중균 목사님. 어디서 한번 물어보니까 연세가 되게 많아서 뭐 시신단한테 못 찾아가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도 뭐 그분 그전에 또 군대는 다른 군목이 또 계셨어요. 그 앞에 계셨던 군목은요 굉장히 소리가 짜랑짜랑하게 근데 뭔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짜랑짜랑하게고요. 그 다음 나중에 신중규 목사님은 좀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또 그또 파견 부대 가가지고 또 그것도 은혜를 받고요. 그 육군대학의 총장 그 관사 이 수리하고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이제 교회 한경지 목사님 모시기가 부흥이 하더라. 그 매일 저녁에 은혜 받고요. 그 마지막 날 큰 은혜 받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중요한 얘기할 때 제가 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뭐요 주의 종 그리 기도하고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군부대는 또 이렇게 그 해군 본부도 그 옆에 또 있으니까요. 헌신 예배하면요 해군 본부에 있는 군종 감독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이제 그 다니엘 사자골 들었던 그 얘기 좀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있습니다만은 눈길 맞아가지고 지나갔는데 뭐 업고 나온 뭐 이렇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옛날 얘기라서. 근데 그 얘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런 비밀 가지면요. 그 시대의 정치가 어쨌든 간 사회와 환경과 조건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 자체가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와 집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된 겁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주변도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이제 여기 또 삼군지사에 근무하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어쨌든 자신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 보기도 달라져요. 쉽게 대하지를 못해요. 자, 어느 사람, 어느 가정,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그리고 언약을 잡았다. 오늘 나는 이 언약을 잡았다. 그럼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만 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약속한 사람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종교생활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좋은 복음을 받으면 살 것인데 안 받아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인간들의 그 편견과 아집, 여러 가지 온갖 말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독선적이다. 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 종교는 다 같은 거지. 산에 올라가면 A 코스, B 코스가 있고 다 정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겠냐? 또 어떤 여호와 증인은 특히 성탄절마다 돌아다니면서요. 성탄절은 예수 태어난 날이 아니다. 왜 교회 가냐? 12월 25일 아니다. 예. 예수님 12월 20일 태어나신 날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언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분명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은 날이 있는 거거든요. 날마다 성탄절이고 항상 성탄절이고 매일 성탄절이지만은 하루 날짜를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부모님이 귀하잖아요. 그럼 생신 날만 잘해들고 나머지는 노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그렇죠. 언제든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 자, 그런데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다 마태복음 2장에는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맞다, 그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 시대 뭐죠? 별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밤에 볼 수 있어요. 밤에. 지금 시대가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사방으로 암흑 같은 그런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게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그처럼 흑암한 세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 어둠의 깊은 밤에 이 동방박사도 뭐죠? 별을 따라, 그냐면 그 별, 예수 그리스도는 별 중에 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별. 지금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떼쓰는 예수 그리스도. 뭘 따라? 그 별을 따라. 세상 바깥에는 지금 사주 카페를 만들고 많은 이러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친구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찾아왔어요. 우리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가는데 그 소경 친구가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 등불을 하나, 옛날에 등불을 하나 줍니다. 야, 이거 들고 가, 등불. 그 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말합니다. 야, 내가 앞도 못 보는 놈인데 등불을 주면 되냐? 야, 네가 친구냐? 이렇게. 근데 그 친구 대답은 이렇습니다. 야, 네가 앞을 보지 못하고 하니 네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등불 보고 피해서 지나갈 것이 아니야. 그게 맞죠? 그러니까 야, 고맙다, 야. 그 등불 가는 겁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자꾸 부딪힙니다, 자기하고. 야, 이 사람아, 왜 자꾸 부딪히고 가느냐? 예, 내가 저거는 등불 안 보이냐? 불 안 보이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이 손에 등은 들었는데 불이 꺼진 지 오래됐는가 봅니다. 불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오는 여정 속에 세상의 어둠 속에서 어쩌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가 같이 세상 속에 내 안에 불이 꺼져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럴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러니한, 여러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모두가 곳곳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에 모여 정말로 조그마한 대학 앞에 사주 카페가 있고요. 또 곳곳에 미신과 점수를 따라 무당이 팔을 치는 이런 형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말로 조그만 등불이라도 빛 대신 그릇의 빛을 우리가 곳곳에서 바란다면 그게 우리 진정한 망대가 아니겠습니까? 망대의 빛을 우리가 들고 망대의 빛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는 이런 성탄절이 된다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지금 어둠 시대는 지금요. 언론 볼 때 지금 교회가 뭐 위기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전도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은 깜깜한 밤일수록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진짜 참된 복음의 빛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할지라도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조그만 불빛을 밝힐 수 있는 참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오늘 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7절에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예수님을 출산, 탄생을 이렇게 맞이할 방이 없어요. 방이. 우리 온갖 세상에 모두 다 어두컴컴하고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때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어디로? 구유에. 지금 우리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교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아멘 하고 환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정한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온 이유를 말한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빛을 전하는 자가 되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성탄의 참된 기쁨, 조금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럽니다만, 이 참된 성탄의 기쁨,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회복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또 참된 능력과 힘을, 또 참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그참 빛이 발해집니다. 내 정체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이 참된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참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